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정말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온 저희들이 또 이 하루도 오직 그것만을 간절하게 바라며 또 더욱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온종일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또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룻기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14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았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의 은혜는 그칠 줄을 몰랐었죠. 그래서 또한 보아스는 이제 일이 이제 중간쯤 마쳤을 때에 룻을 자기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그 자리, 말하자면 그 보아스와 교제하는 그 자리로 불러서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음껏 먹고 남았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했는지, 하지만 그것은 룻을 가득 채우고 또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이었다. 보아스와의 교제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러한 것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복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또 넘칠 만큼 크고 정말 풍성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만족과 기쁨을 과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정말 배불리 먹고 또 남는, 정말 마치 그 육신이 차고 넘치게 먹고 남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러한 만족감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또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아끼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주님과의 교제하는, 말하자면 그 보아스가 초대하였을 때에 역시 그 자리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좀 거부해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지만 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상 일에 치여서 또 나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세상의 복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을 뒤에 두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한정된 삶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잠시 놓아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라고 말한 것은 사실 부드럽게 말한 편이지요. 나는 이 땅의 물질적인 복과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참된 복과 영생을 포기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이런 이유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때때로 내가 거부하니 당연히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그러한 행동, 나의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술로는 무엇라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나를 부르나, 룻을 부르나, 룻은 나는 저 밭에 가서 혹은 다른 밭에 가서 그가 주는 무언가를 먹겠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보아스,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실제로는 그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룻이 그 자리를, 그 보아스가 베푸는 그 만족의 풍성함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만일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며 오히려 못한 것으로 여기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채웁니다라고 다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룻에게 호의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녀가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 또 떨어진 것만 줍게 하지 말고 룻을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아예 뽑아가지고 주울 수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베푸는 하지만 은밀한 배려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알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룻이 하루 일하고 보니까 주운 것이 한 에바, 대충 한 36리터? 저는 잘 감이 안 오는데 한 2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줍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얻을 수 없는 그 넘치는 것을 그녀는 얻은 것이지요. 그 보아스의 그 은밀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물론 룻은 깨달았겠죠. 그 보아스의 은혜를요. 그래서 룻이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갔을 때에 나오미도 그것을 보고서 19절에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주었느냐고, 어디서 일하였느냐고, 도대체 너를 누가 이렇게 돌봤냐고, 야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나오미도 보자마자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요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라고 깨달았을 정도이니 그곳에서 일하였던 당사자인 룻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보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구나. 물론 그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해 놓았구나, 배려해 놓았구나, 은혜를 충분히 다 베풀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눈치채든 못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 번 인용을 했던 말씀 같은데요.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18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도 또 호흡도 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못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공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그 존재 자체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배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매 순간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긍휼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정작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은혜를 달라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에만 초점을 두고 이것이 채워질 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전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지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은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다거나 부족하게 베푸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멀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고 내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룻을 향한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왔고, 그 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이 보아스를 좀 보면서 율법을 지켜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게 하라. 그들로 그것을 주워가는 것을 막지 말라. 허락하라. 그래서 그들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단에서 뽑아서 땅에 버려야 한다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 이삭을 줍는 그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주고 함께 교제를 나누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추수를 다 마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허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밭에서 충분히 주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주인에게로 가서 다른 밭으로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니 끝까지 계속해서 있으라 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한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문자 그대로만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율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 본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은 단지 누군가를 죽이는 진짜 딱 그 살인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품는 그 마음부터를 말씀하신 것이었으며, 간음도 음욕을 품는 것부터이며 또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임을 상상수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율법들의 참 뜻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의 등을 그 백성된 자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단지 그 어떤 행동 하나, 또 어떤 하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 마음, 그 성품,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곡식을 줍도록 하라는 이 명령 역시도 그냥 딱 그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어찌 보면 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불쌍한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행하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도셨던 것입니다. 만일 너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것이지요. 딱 그냥 떨어진 것만 줍고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뽑아서 주라고 하였으며 또 그녀를 교제의 자리로 불러서 함께 먹고 정말 만족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가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그 모든 날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불러서 말하자면 일할 수 있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행하라 했으니까 딱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필시 내 마음이 그것을 하는 것을 기꺼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명령이니까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며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 참된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그저 명령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걸 딱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을 지켰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또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거꾸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보아스와 같이 단지 하라고 명하신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에 관한 모든 것을 들은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의 그 호의에 감사하면서 그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알립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영영히 팔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도로 물고 가져올 수 있었으며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면은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말하자면 토지를 다시금 되찾아주는 사람. 그 토지는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자신의 살 곳이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살 길을 잃어버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다른 곳에 룻과 나오미는 다른 곳에 구걸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되찾아주는 사람. 그럼 자기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사람이죠. 구해주는 사람이죠.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보아스는 이미 그 기업 모르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가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미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시켜서 혹은 그것이 법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스가 한 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달리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룻을 정말 구원하기 원하는 자로서 그녀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보아스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한편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룻에게 베푼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모습, 왜 우리를 구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들은 이제 룻은 이어서 자신에게 보아스가 추수 끝날 때까지 그가 나를 끝까지 돌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상기하고는 나오미에게 그 말을 추가로 전하였고,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이 2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되는 보아스의 호의를 보아옵니다. 끊임없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이날 하루만 그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추수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그리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은 끝나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끝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호의가 없었으면 살 수 없었을 룻처럼 우리 역시도 이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주님이 나를 하루하루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으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10중 8구 아니 10중에 10 다 중간에 나가 떨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여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래왔고 그제도 그래왔고 지난 주일도 그래왔고 그 전에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계심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부디 이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지나쳐버리지 말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룻과 같이 넘치는 만족함으로 가득 찬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을 하루하루 정말 가득 넘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넘치고 넘치는 은혜이며 정말 세밀하게, 정말 세세하게, 심지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까지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오니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저희가 먹고 마시며 즐기며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버린다거나 내 마음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오직 하나님께 단단하게 붙들림 받은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보아스가 성도로서 보여왔던 그 율법을 지켜가는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이 어떠함을 저희로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뜻을 가득 품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사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